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인간의 두 본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6장과 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메인 타이틀이 되겠고요. 이제 서브 타이틀로 부제목으로서는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바로 첫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그 육체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리뷰하고 간략하게 1단락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요약하자면은 육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육체는 어떻게 그 기원이 있었는가?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몸의 정욕이 사람의 혼과 영을 주도함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순서가 그 인간의 그 몸을 그러니까 영혼육을 지어지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없고 개선도 되지 아니하고 개혁도 개량도 되지 않은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돌파구가 없는가? 정말 새로운 길은 없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면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이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뭐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그다음에 헌신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우리가 이탈할 수가 없고 육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체이므로 존재하는 것도 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육이 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flesh gives birth to flesh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을 어떠한 인간의 뭐 수양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개발시킨다고 해도 그 육체로 난 사람이 영으로 그 체질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입니다. 육으로 나는 존재는 그가 어떤 귀인일지라도 영원히 육체로 끝나는 거야. 이것은 창세기의 6장 3절에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죠. 사람이 그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거든요. For their mortal, for their flesh. flesh라는 것은 육체라는 뜻이죠.
사람이 아주 육체가 운명이 돼요.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땅 위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육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마저도 사람의 그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바꾸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제가 육체 영성에 대한 시리즈로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영성 시리즈 한 벌써 5, 6년 전에 7, 8년 전에 했습니다. 육체 영성 시리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게 된 자들이다 라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본성을 고치거나 개혁시키거나 개조하시거나 개량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보다 놀라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사형리적 기본 복음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인스티드업하죠.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우리 죄가 사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가되었어요. 옮겨져 가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산 받았다, 영원한 하나님 본향에 갈 수 있는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되었는가? 그 프로세스를 할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땅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제한되어 살고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단순한 어떤 믿음으로 고침받고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Exchange of life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옛 본성, old nature, 옛 본성이 이제 new nature, 새로운 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new nature는 divine nature예요.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1장 4절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이 주어진데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옛날에 사탄에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내가 주의 기쁨이 되겠네 하는데, 그 옛날 가지고 있던 올드 네이처, 이런 죄의 본성이야. 이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 우위를 차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건식거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단이 꿀껍데기처럼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그냥 믿고 교회 다닌다, 집사 군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옛 본성은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 신성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새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읽었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I will give you. 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느냐면은 새로운 영을 줘요. new spirit 줘요. I will give you a new spirit.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에 I will put. 내가 너에게 무엇을 두었는데 뭘 두느냐면은 my spirit in you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은 거야.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 새 영이나 내 영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put이란 말은 거기에 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영원히 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도록 그렇게 주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인격적인 어떤 캐릭터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은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의 22절 보면은 뭐 9가지 열매가 있죠. 사휘화 오자양 충온절. 이 머리 글자만 따지면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그 신의 성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력 혹은 능력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죠. 세상에서는 행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을 뭐 이렇게 손을 좀 봐가지고 수리하고 리페어하고 뭐 좀 진보한다? 프로그레시브라 할까요? 프로그레스, 이게 진보해서 다듬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예 하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본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치 그 유괴되는 어린이를 사탕을 주고 꼬드겨서 유괴시키는 것과 같이 사탄은 우리를 그런 데 대한 것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니까지 게 뭐냐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미국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뉴 네이처 혹은 디바인 네이처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신령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change of life예요.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 받을 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으로. 근데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간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 속에는 이 하늘의 본성,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 말이에요. 눈만 뜨면 범죄하는 이 죄악의 본성, 이기적이고 자기가 땅에 그 생각하는 이 죄악의 본성, 이 죄악의 본성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온 본성이야. 이건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본성의 그 고귀함을, 보석보다 더 고귀함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역동적으로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꾸만 범죄하는 거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너무나 고귀한
놀라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감사가 있고 희생이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랑과 용서와 화해 이런 것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미니스트리 한단 말이에요. 워킹하는 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 있고 인간과 관계 비틀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만 마귀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자,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3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3단락에 중요한 것인데 3단락의 제목은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굉장히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관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성령으로 인하여 물과 성령, 물은 뭐 말씀이요 세례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문제는 어디에 이게 포인트가 있냐면 거듭나다 하는 뜻이에요. 거듭나다 하는 말은 요즘에 정치인들도 쓰더만 한국 정치인들 보면 우리 당이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하대요.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나는 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잘 바뀌고 당을 바꾸고 정치 잘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노데인이라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것은 원어 헬라어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게 아노데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born from above야. 그럼 땅에서 자기끼리 땅을 이름 바꿔가지고 정치 잘한다? 택도 없어. 어디 거듭나? 거듭나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용어를 차용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개혁하고 뭐 잘 살아보자고 뭐 백성들에게 뭐 수입을 올려주고 정치 잘하고 거듭나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아버지 나라로부터 오는 유일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 땅에 없어. 이 땅에서 뭐 은행 가서 어느 정치가에 가서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땅에서 수천만 달러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어디 가도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아노덴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born from above요.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아노덴 뜻이 위로부터 났다. 시작하다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시작하고 저 꼭대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be born of God입니다. 이거는 말하면 또 be born of God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난 거야.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거야.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밥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긍심, 남됨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남됨을 가지고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재앙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한 소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할까요? 어떤 이 자긍심이 할까요?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철학과 어떤 교리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철학이 없이 뭐 우리가 유야무야 되면 뭐 다행이고 안 되면 본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위가 그 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위에서 난 사람은 이런 supernatural from supernatural father. 그냥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이 말이야. 위로부터 났는데 위가 어디예요? 구름 위에? 아니죠. 위로부터 났다. 뭐 저기 알프스 산 꼭대기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났습니까? 위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났다. 위는 아버지로부터 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슈퍼내추럴 파더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야. 우리의 그 아버지는 우리처럼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이 세상에 구속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이 세상의 자연, 풍랑과 재앙과 전쟁과 죽음과 지옥을 다 다스리는
전능자, 이것이 슈퍼내추럴 파워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지만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슈퍼내추럴 파더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슈퍼내추럴 플레이스예요. 슈퍼내추럴 플레이스, 초자연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이 안 돼. 영원한 그거는 본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본향은 슈퍼내추럴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슈퍼내추럴 비잉이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정체의식이랄까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아요. 어려우면 거기에 징징 우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낙심좌절한 거야. 고린도서 4장 8절에 네 가지의 특징이 나와있죠. 우리가 그 보배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의 본성이 있단 말이야. 성령의 초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사방에 우겨 싸도 한번 쏴봐라 말이야. 질병을 가서 쏴볼래? 인간 여러 가지 뭐 백만을 가지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공핍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방에 우겨 싸도 웃기고 있네. 나는 쌓이지 아니해, 이러죠. 사방에 우겨 쌓아도 쌓임을 당하지 않아. 우리는 쌓이면 안 됩니다. 왜?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 능력을 감싸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 능력이 자연을 감싸고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초자연 능력만이 이길 수 있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럼 바람은 무엇이며? 자연이죠. 잔잔하라 하면은 초자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자연적으로 죽은 거야. 나이가 들면 죽는 거 아닙니까? 병들면. 그러면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나사로에 가만 나사로 나오라. 이거는 뭡니까? 초자연이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12년 알았어. 요새 같으면은 그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혈루병이 몸에 피가 줄줄 흘러 12년도 흘렀으니까 안 죽고 산 것만 기적이야. 그래서 살 희망이 없어. 내일 모레면 꼴깍 죽을 판이야. 그런데 예수님에 가까이 가가지고 옷을 잡으니까 네가 나음을 입었다. 누가 내 옷자를 만지느냐?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혈루병은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초자연 능력이 나가는 거야. 수로보니의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 소위 말하면은 멘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런데 네가 내가 뭐 이스라엘 양을 위해 왔다. 개 같은 여자야. 뭐 성경 뭐 해석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 땅에 뭐 나는 개 같은 사람 조사오니 땅에 상에서 부스러기에 주워 먹겠나? 네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음을 입었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이 세상은 자연과 초자연이 대치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자연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쌀떡에 살이 없으면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쌀떡에 쌀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 이거 뭡니까?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쌓이지 않아야 되거든. 뭐 쌓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쌀떡이 쌀이 없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뭐 은혜 받았으면 하지만은 당장에 막 쌀떡이 쌀이 없으면 낙심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부딪히려 낙심치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조금 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럼 초자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왜? 초자연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말이야. 내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초자연 분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도 초자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도 많이 하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부흥사에 이런 능력이 따르니, 은사 받은 사람의 능력이 따르니, 이렇게 안 돼 있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럼 우리는 믿는 자인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가 어디서 나왔나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초자의 능력이 네에게 이미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간 거야. 디바인 네이처가 들어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성품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인플루언스, 이 영향력, 이 파워풀한 능력이 네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뭐 제가 뭐 기도도 부족하고 뭐 제 같은 집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나타나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른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받을 때 들어온 죄악과 인간의 본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늘의 본성이 네가 임할 때에 그때 이런 능력이 함께 임하였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손만 얹어야. 네가 뭐 네게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잡아야 나올 게 없습니다. 초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시즌이야. 타이어도 포시즌이 있어요. 사계절 쓰는 타이어가 있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여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초자연 능력이 내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면 사단이 야 이거 알고 있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이런 똑똑한 그 집사 장로 권사 처음 봤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니까지 거 그러기 전에 자기가 내까지 거 있나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폐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신성에 대한 능력을 우리 임한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적인 사고방식으로 부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태어난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때 살고 업앤다운이에요. 뭐 좀 뭐 대박 터지고 좋다 싶으면 좋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업앤다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자연은 현상은 끝없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한번 날씨 보세요. 날씨도 좋았다가 흐렸다가 날씨가 언제나 날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평온합니까? 이게 뭐 한 번쯤 겨울에 특히 이 지금 온난화 현상뿐만 아니라 지상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예측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제 삶에도 변화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어제 건강했다가 오늘 아파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무슨 병이 날지 모르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에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게 하고 변하는 세상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슈퍼내추럴 그 아버지의 그 본성으로 가득한 하나님 본성으로 가득한 그 자원이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저도요 미국에 와가지고 바람 많이 불 때 나무도 명령하고요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그게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과 사고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늘 우리의 사고가 초자연적인 하늘의 실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늘의 생각 안 하잖아요. 통장에 생각하는 거야. 돈 몇 푼 가지고 즐겁고 없으면 슬프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이 좋으면 할렐루야. 몸이 안 좋아 암인가? 이러다 죽는가? 우리는요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초자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4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뭐 자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이것도 뭐면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경제의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달러를 세가지고 그게 많으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예속되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경제를 무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경제의 원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드립니까? 빌립보 교회 같이. 그러면 너희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상달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빌립보 4장의 9절 이하에 너희 설것이 풍성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월급은 1,000불밖에 안 되는데 설것이 풍성하다는데 지출은 뭐 3,000불인데 어떻게 설것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상달되었을 때에 신령한 예물이 되고 하늘로부터 이 경제를 다스릴 원칙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1000번 100번 우리가 귀에 얘기해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올드 네이처 옛날 사고로 옛날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 삶에는요 이게 그 보장이 되지 개런티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늘 기분 좋다가 내일 우울증이 와버려요.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자연의 현상은 변화되잖아요. 날씨와 기후도 변화되듯이 우리 기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 사람 하루 종일 좋습니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건강 무너져요. 행복 무너져요. 기쁨 무너져요.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자연의 현상이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위에는 자원이 풍성합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의 보호자 앞에 다 있어. 그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하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가난도 궁핍도 없고, 거기는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고, 거기에는 모자람도 없고, 거기에는 그 고통스러운 부정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좌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God's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약고 죽어서 기가 죽어서 그리고 흐리멍텅해가지고 긴가민가 될까 안 될까? 내 가질게 이까짓게 뭐 하겠나? 이러한 자기가 흔들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은혜의 보좌로 돕는 것을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아가라 했어요. 이거는요 10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맛본 사람, 맥주 맛을 본 사람은 평생 맥주 맛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육체의 맛이 있듯이 우리는 은혜의 그 선함을 은혜를 많이 맛보아야 돼요. 이야,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어치범문턱 일어나는구나. 역사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망설임 없이 말이야.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없이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말이야. 성경 어디 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고 아주 영빨이 좋을 때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 없어. 긍휼하심을 입고 저는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며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기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부족하고 이건 도대체 부족함 짝이 없는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Merciful on me. 긍휼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이 말입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담대히 나아가려면 이 말이야. 나아가려면 긍휼하심을 입으란 말이야. 주여 내 죄를 씻어주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런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은 채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그냥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 throne of grace예요. God's throne이 아니면 드론이 아니고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거기는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막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사람들 코빼기 보고 얼굴 보고 기쁨 평안 찾고 안 돼. 강아지 보고 기쁨 평안 찾고 안 돼요. 강아지 죽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만약에 집에서 어디에 나가 길가에 나가 차에 치여 죽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있다 은행에 도둑만 했다 사기당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사람 얼굴 납반대기 쳐다보고 거기에서 무슨 기쁨을 구하냐 말이야.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인생이야. 이 가변적인 인생이야. 이 변화무쌍한 인생이야. 이게 소망 두지 말고 이 말입니다. 은혜 보자. 거기는 은혜는 변함이 없어. 이 세상은 전부 변해요. 여러분 육체로 죽을 줄 나이가 들면 변하잖아요. 젊은 날 사진 갖다 보고 그것은 하나의 감상이지 꿈이지 옛날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왕년에 지금은 무너져 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지게 돼서 이것은 영원히 거기에는 평안이 변하지 않아. 거기에 행복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땅에 돈이 있든 없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월급이 적든 많든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위에 것을 봐요. 골로새서 3장 위에 1절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3장 1절에 위에 것을 찾아란 말이야. 위에 그 set your mind on things on things above. 위에 것을 생각하란 거야. Not on earthly things.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이 꽂히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Not on earthly things.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커맨드멘트야. 그렇게 하라. 안 돼. 안 하면 어떻게 범죄잖아요.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커맨드멘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속썩이네요. 바라보지 마. 하늘의 것을 그러면 용서와 평안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요? 그럴 수 있겠지. 지 마음이 얼마나 안에 전쟁이 심하면 그렇게 표독하고 날카롭겠나. 짜증내고 신경질내겠나. 왜 그걸 바라봐야 돼? 사람을 딱 보면 네가 그럴 수 있어? 감히? 안 돼요. 그거는요 하늘에 번성받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걸 해석을요 저도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 막 주석 뒤져보면 제가 볼 때는 탁 이거 다는 게 없어요. 영의 생각이 뭐냐? 보호자의 생각이요. 그 슈퍼내추럴 파워,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실제를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늘 묵상해야 돼요. 늘 관점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전환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자신 있는 사람 아니지만은요 우리는요 그런 걸 추구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업 앤 다운해요. 언제 싫어질지 몰라요. 언제 기쁨이 추락할지 몰라요. 언제 평안이 떨어질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걸 생각하라면 땅에 걸 생각하지 마라. 이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위에 것은 신성적인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신성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캐릭터, 인격적인 면이 있고 하는 능력의 면이에요. 영양적인 능력의 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의 위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게 신성받았다고 말이 신성받았지 실제로 신성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슈퍼내추럴 파더예요. 그는 초자인 아버지예요. 그는 초자인 아버지가 왕이면 새끼가 태어난 왕자 아니에요. 왕가는 지가 혼자 태어났다면 지한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공주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이미 아무리 똑똑해도 궁전에서 궁궐에서 안 나면은 그거는 왕자가 안 돼요. 아무리 예뻐도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는 안 돼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자동적으로 지가 잘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늘의 신성 가지고 있습니까? 못나기도 짝이 없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하늘의 신성이 내가 원하든 원하든 임한 거예요. 이미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백마야, 꾸짖으면은 이것은 당장 안 이루어질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되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119편 89절에 하늘의 약속은 영원히 하늘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을 이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슈퍼내추럴 비잉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저 이하에서 내가 거기에 업앤다운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위에 하늘의 경제의 법칙, 하늘의 법을 가지고 나는 명령하면서 자연과 대치할 때 내가 자연을 초탈하면서, 자연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살아가겠나이다. 그래도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이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단들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육체의 그 사람 후패하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영성이 내게 충만하게 이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편 48편 14절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 For Jesus is our God forever and ever. 시편 48편 14절입니다.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death. 그러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Even to the death, even to the end.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I am your God. I am with you. 시편 41편 10절에 이 말씀만 담겨 있으면 말씀을,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저는 몇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신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기로, 세상에 보내기로. 니나 내나, 네가 뭐 권사,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니나 내나가 다르다. 가진 거 없어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뭔가 평화가 있는데 이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담대하게 이겨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본성, 육의 본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본성이 임한 줄 믿사오매, 그 본성으로 우리가 풀어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